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신 것, 손수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눈 그 창세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존귀하고 특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주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내 주위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비교를 하거나 비교당할 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안 느껴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를 하찮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나라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체성 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까지도 다 이해하고 균형을 갖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몇 주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이런 존재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힘들고 어렵겠지만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에 맞추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정리해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목사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하고 완벽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온전함과 완벽함은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의 영원한 죽음까지 받아 그 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 계획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종결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해를 위해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의 심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 가는 것이 현실이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이게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첫 도입 부분이 역시나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관한 설교는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드시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첫 서론 부분에 이 설교를 진행해 가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예를 든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성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설교를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설교하지 않을 거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죄인임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됨에 대해서 계속 선언해 주고 있는데 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성경적이지 못하다.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매번 일정한 텀을 두고 죄인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공감됐어요. 네. 힘들고 어려운 주제고 성도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나도 이 부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참 힘들지만 내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주 앞에 올바로 설 때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만큼인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과감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시죠?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회복과 치유와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은 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 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으면 나 죽구나.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뭐가 제일 많이 깨달아집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용납해 주고 있고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셨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나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그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 상처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죄의 습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것,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상처 입혔던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격려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모두 다 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죠. 그런데 죄, 심판, 회개의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정말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이 말씀들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부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라가고 승리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은혜와 복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탁월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앞단락에서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너희들만 잘난 거 아니야.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만 잘난 거 아니야.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나은 게 있냐? 없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고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가 아니었고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개종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특별하게 나은 게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가 답합니다. 전혀 나은 게 없어. 전혀 나은 게 없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을 헬라어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이 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탁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 단수로 말할 때도 있고요, 죄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단수로 얘기할 때와 죄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할 때의 그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죄라고 단수를 사용할 때는 어떤 힘, 어떤 세력,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 죄라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죄, 죄들,
이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헬라어상에는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힘, 어떤 세력, 죄의 실체,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죠? 악령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단 이런 것들로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죄의 실체, 죄의 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들이라고 복수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행들, 거짓말, 음란,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죄라는 단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세력, 죄의 실체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좀 살펴봐야 돼요. 아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는 것, 그리고 또 엄청난 세력에 짓밟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짐승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것,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세력, 죄의 실체, 그 아래에 짓눌리면서 그 죄의 실체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 스스로 죄에 대한 심판과 억제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좀 나아졌다 생각됩니까? 여러분, 사람 스스로 죄를 억제하고 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들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세해진 법이 굉장히 상세해졌잖아요. 여러분, 법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죠? 죄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 죄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이런 겁을 주면서 죄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수많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경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들이 다 도입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질문 던졌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들 사이에 이런 노력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죄의 억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교묘하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죄 그리고 죄들 헬라어로 구분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노력들은 죄들, 악행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행동들, 그것들은 법으로, 경찰들로, 최첨단 장비들로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실체, 죄의 어떤 힘, 세력, 여러분, 이것들 사람들이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실체를 악령, 사단, 마귀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보다 뛰어난 존재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들과 붙으면 다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실체들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굴레 안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점점 더 아주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모두 다 파괴하고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1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알만한 통찰력이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봤는데 깨닫지 못해요.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심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도 없고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죄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서는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들, 악담,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악해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열린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과 시체에 대한 취급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사람의 죽음, 그건 저주이고 시체는 굉장히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의 부정과 정함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접하는 건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고, 그래서 장례가 나면 굉장히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답니다. 열린 무덤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열린 무덤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굉장히 불결하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겠죠. 참지 못하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악담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 너희들이 열린 무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의 말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말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있어. 너 그거 알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말은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뒷부분에서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말씀에서는 그 발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말을 넘어서서 이제 행동으로 타인들을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빼앗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일에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죠. 죄책감,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이런 건 전혀 없고 광분함으로 서슴없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자신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인 사람 앞에 남는 것은 16절 말씀에 파멸과 고생만 남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죄인인 인간의 삶 가운데는 아무리 그것들을 발버둥치며 추구한다 하더라도 고생과 불행만 남게 돼.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근세에 계몽주의,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역사 공부를 하셨으면 근세에 계몽주의가 아주 부흥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관념 철학들, 독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이 절대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사람의 이성에 대한 아주 엄청난 기대들 때문에 사회들이 굉장히 좀 활기차고 힘차게 돌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의 이성은 이 사회를 온전하게 발전시켜 갈 수 있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게 계몽주의 사회와 관념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전체가 폐허가 돼버렸죠. 선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자신들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관념 철학과 계몽주의가 팽배하게 깔려져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인정되어졌던 게 뭡니까? 사람은 죄인이구나, 사람은 악하다,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사회를 좋게 만들어 갈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사람들은 다양한 이념들과 다양한 사상들을 통해서 행복을 계속 추구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참 평안이 너희들 가운데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유혹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죄를 심을 때 사단이 인간에게 교만의 죄를 심었다고요. 모든 죄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뭔 하나님이 또 필요해? 필요 없어. 내가 잘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사람은 악하고 죄의 실체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하는 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울고 있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발부둥 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나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죄인임이 철저히 깨달아져야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지금도 나를 보증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 아프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안 아프면 비정상인 거죠. 그것이 듣기 좋고 그것이 행복하면 그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몸부림치며 떼굴떼굴 구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의 가운데 부어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부어지기에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